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짐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 치유가, 능력이 떠나간 자에게 다시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목일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는 식목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식목일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식목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살림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번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식목일이었는데 혹시 나무 한 그루 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는 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식목일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식목일에 생물인 나무 한 그루를 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영적 나무, 영적인 씨앗은 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황폐한 살림처럼 세상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오늘도 영적인 씨앗, 소망, 영적인 소망, 믿음의 씨앗, 영적인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다시금 푸르름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됨으로 이 땅의 자유함과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황폐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씨앗과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영적인 나무 한 그루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복된 세상,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오늘도 한 그루의 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푸르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삶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 믿음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영적인 식목일로 삼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영적인 식목일로 삼읍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 믿음의 나무를 심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 믿음의 나무를 심읍시다. 오늘을 영적인 식목일로 삼아서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의의 나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에 선을 거두고 곧바로 전쟁터에 뛰어 들어간 사울은 잘못된 맹세로 인해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자기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했으며 하나님 주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잘못된 맹세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헛된 맹세로 일관하였던 사울은 또다시 맹세를 남발합니다. 결국 그의 남발된 맹세는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하신 신적인 권위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군사들에게 그날 전투가 마칠 때까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고 그들을 추격하라고 했던 사울 왕은 식사를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그날 밤에 적을 진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하면서 이 왕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일관했던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 승리를 주겠습니까?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6절의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그제야 블레셋의 뒤를 쫓을지 주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의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37절의 기록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급함으로 일관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전쟁에 뛰어 들어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자 그는 아래 사레의 권유로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전쟁에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급함을 앞세우며 기도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점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열세일 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일어나고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자 그는 곧바로 그 명령을 거두었습니다. 기도의 선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울의 무릎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사울은 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을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다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사울은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의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죄가 발각된다면 죽일 것이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맹세, 계속되는 그의 맹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시작된 맹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한 자기 체면 때문에 했던 또 다른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맹세를 하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상황이 엄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죄가 발각되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것이라는 그 단호한 말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백성들이 침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백성들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남발된 맹세로 인한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필요한 맹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남발된 맹세는 지금 그의 권위만을 실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사용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용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의 형식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의 문제입니까? 사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적인 용어나 형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신앙적인 용어들이 잘못 남발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혹시 나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사울처럼 남발된 맹세로 인한 순종 없이 하나님을 자기 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나에게서 찾지 않으려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나의 열심, 그리고 남발된 맹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가 있는 왕으로서 먼저 자기에게 문제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인지, 내 욕심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우리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원인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내적인 문제가 아닌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서고 백성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피채 먹은 것이 죄였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상의 전투의 실패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었던 방식으로, 또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왕이 왕으로 뽑힐 때 사용됐던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제비뽑기로 뽑힌 것은 비록 사울이 금식을 맹세할 때 요나단이 적진에 있어서 그 맹세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맹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자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꿀을 조금 지팡이로 찍어 먹은 것을 자백하고 비록 그것이 맹세를 알지 못해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42절과 4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지금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에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다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한 백성들 앞에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그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또한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은 그날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승리를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백성들의 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의 맹세를 대립하기 위해서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합리적인 탄원을 들은 사울은 그 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멈춥니다. 완전한 승리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맹세, 남발된 맹세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스스로의 말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고 자기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불필요한 맹세 그리고 남발된 맹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지지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맹세가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의 경솔한 저주의 맹세는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오는 비극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없이 남발된 맹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반드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자기의 욕심과 사욕,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께서 맹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것이 사실이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맹세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때 맹세를 합니까? 자기의 진실성이 의심을 받을 때,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자기의 진실과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를 할 때 이미 그 진실함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남발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맹세를 남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하는 자기의 열심을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된 남발된 맹세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권위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상반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같이 섣부른 맹세와 남발된 맹세로 인해서 권위를 점점 잃어가는 일꾼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부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찾을 수 있는, 나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황폐한 나의 삶에, 또한 횡패한 이 세상에 한 그루의 믿음의 나무를,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한 그루의 묘목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나무를, 영적인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더디게 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의 푸르른 나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